네, 저는 오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7장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20년, 즉 주전 518년경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했고 그들이 돌아온 지 20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성전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요 기초를 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재건이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그 표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요 성전은 다시 세워져 가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재건될 때에도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의무감으로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여러분이 베델이라는 땅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던 금식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두 사람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 땅을 갈라놓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은 남유다, 남쪽에 있던,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은 어디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위기감을 느껴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저기로 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 하면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델은 본래 배신의 상징, 하나님을 저버렸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영적 타락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이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제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싶었고 그 신앙의 회복에 참여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의식 중심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관계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를 보다 내가 계속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는 신앙의 어떤 자기 합리화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 신앙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처음 하나님 사랑했을 때, 내가 분명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 하나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아직도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섬김과 헌신이면 괜찮지 않나? 라는 그 굴레 가운데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회복되고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은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가 너희가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금강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미르라고 합니다. 샤미르. 이 샤미르는요 어떤 것이냐면 다이아몬드라는 뜻이 있고 부서지지 않는 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책에는요 다이아몬드라고 직접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커넥션 카드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부서지지 않는 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다, 금강석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너네 마음 너무 아름답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 정도로 단단하다, 너희 마음이 그 정도로 부서지지가 않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깨어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겉으로는 내가 이거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여기까지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 생활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은 없었고, 죄를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죄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던 마음들이 바로 그들의 단단한 마음,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수전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처럼 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이건 너무나도 유치원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계의 단절, 그 단절의 결과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셨다고 1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흩으심은 이들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은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땅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진짜 포로 생활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육신에 묶여서 착고에 채워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육신의 포로는 언젠간 해방될 텐데 내가 영원한 포로로 사는 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삶이 포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8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로 바벨론 포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즉 다이아몬드 같은 이 마음이 부서지는 이 상태,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해서 이 가난하다라는 건요, 성경에 헬라어로 여러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페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페네스는요, 가난하지만 여전히 일은 할 수 있고 밥벌이가 시원찮지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을 때 이 가난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내가 지금
돈 아무것도 없고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도 내가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가난한 상태. 누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뭔가 주지 않으면,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보고 바로 이 가난한 자,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리에 내가 우뚝 서서 밑으로 룩다운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의 교만만을 가지고 네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라는 그 상태조차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가난한 마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라는 이 가난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프토코스처럼 완전히 낮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그 무너진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합니까?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까? 내 마음이 죄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의인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올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단단한 마음도 깨뜨리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다이아몬드 같은 심령이 부서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너짐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실 수 있는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신앙생활, 겉으로만 하는 그 신앙생활, 내가 그럼에도 계속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던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그것이 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 문제는요, 단지 예배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신앙 전반에 이르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금식이 주제이지만 금식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오늘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말씀인데요. 7장 3절 말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까 말했듯이 숨은 본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다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 그만해도 되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이 금식 한 70년 해온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좀 멈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들의 본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종이 아니라 협상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협상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이, 어떤 자매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이 헌금을 막 이만큼 내고, 주님 보셨죠? 나 11조 이만큼 한 거 보셨죠?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 하신 거 아시죠? 주님, 내가
금식 이 정도 한 거 아시죠? 주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욕심에 의한 구함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1,000,000원,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이 커서 지금은 뭐 아무 생각이 없지만 좀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딸에게 제가 1,000,000원을 준다. 야, 너 용돈 1,000,000원 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금액이 있어도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기를 원하실 때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역량이 되었을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위하여. 진짜 그거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질문이신 거죠. 세상의 종교는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 같은 거를 볼 때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그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야 돼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고통의 근원을 욕심이라고 봅니다. 욕망. 그래서 이걸 탐이라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 탐이라는 것을 절제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뭘 하냐면 금식도 하고 무건, 말하지 아니하고 또 명상, 그리고 절제 등의 수행을 통해서 욕망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어디 있냐면 해탈에 있습니다. 해탈 뭔지 아시죠? 해탈의 경지, 그 널바나라고 영어로 하나? 널바나의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욕망이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사라진 상태를 그들은 추구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금식하고 무건하고 그들을 절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의 목적은 욕망의 부정을 위한 것, 해탈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라마단이 있죠. 때로는 제가 그들 진짜 존경스러운데요. 그 시티 나가니까 막 차 사이에서 카페 펴놓고 갑자기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마단 금식은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와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기 절제를 통해서 알라의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식은 신의 인정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와, 알라가 날 이만큼 인정해 주는구나. 이걸 바라서 라마단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받기 위한 순종이 그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힌두교는요, 인간이 과거의 행위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윤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카르마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직도 카스트제가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그 불가촉 천민과 그 제일 위에 브라만인가요? 이 굴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고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자기 구원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죄인이라서 인간이 뭔가를 해서 신에게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하찮고 부족하니까 네가 나에게 올 수 없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갈게. 내가 너가 되어줄게. 내가 너가 돼서 내가 너 그 하찮은 모습 그거 내가 입고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타종교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문화가 그렇게 바뀝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타종교회는 뭐만 있냐면 자기 수행만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도달해야 되는 노력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족하면 내가 가면 되지 라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금식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마음을 맞추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내 이 금식, 내가 먹는 것을 멈추는 것, 내가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주님, 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뭔가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얼마나 다가오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가를 믿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8장에서는요,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다 언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금식, 지금 말씀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3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5월에 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5월의 금식.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섯째 달과 일곱째를 했던 그 금식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8장에 가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 번의 원래는 네 번의 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이 8장에 보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식, 네가 물어보는 그 금식 나를 위한 거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그 금식 내가 너희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의 금식은요, 여러분, 모두 눈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금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열째 달의 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째 달의 금식은요, 어떤 상황 속에 만들어졌냐 하면 예레미야 52장 4절에 있는데 여기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째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건재할 때 바벨론이라는 이 광국이 나와서 이들을 둘러싸고 진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달이 바로 열째 달입니다. 그 달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멸망이 시작된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문이 닫히고 식량의 공급이 끊겨지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굶주리는 상태에서, 두려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이 금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굶주림과 아픔이 있는 달이 바로 이 열째 달의 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이죠. 그들에게는 재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넷째 달의 금식입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 말씀인데요,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그 성이 함락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진쳤던 것이 열째 달이고 이 성이 함락되는 고통을 받았던 것이 넷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병사들이 죽고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을 뚫고 들어오고 왕은 도망치려고 했고 백성들은 공포 속에서 흩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단순히 건축물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다라는, 그들에게 어마무시한 두려움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내 성벽이 뚫리면서 내 친구, 내 동생, 내 아빠, 내가 아는 그 지인들이 군대 장병으로 나가 있을 텐데 그들이 다 죽고,
그 전쟁의 그 피폐함 속에서 이 맞이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넷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앙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의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금식의 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째 달의 금식인데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큰 집을 불살랐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째 달에는 가장 큰 슬픔이 있던 날입니다. 왜? 내 집이 불타고 내 백성들이 죽고 그것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불타던 날, 그것이 무너지던 날,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던 그날이 바로 이 다섯째 달의 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달입니다. 그해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해 일곱째 달에 왕의 허락으로 세워진 그달리아가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이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왕이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오케이, 내가 너네 좀 봐줄게. 그러고 이 예루살렘에다가 유다 출신의 감독을 세워요. 그러니까 총리같이 세워요. 그게 그달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이 그달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쳐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바벨론에서 완전 그냥 화가 나서 다 쓸어버리는 날이 이 달이에요. 그 일곱째 달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그달랴의 죽음으로 남아있던 유다의 마지막 질서가 무너지던 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또 공포에 빠지고 다시 또 바벨론의 그 군대를 봐야 했고 다시 또 죽음을 봐야 했던 달이 바로 이 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꺼진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의 금식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린 이 날입니다. 이 네 개의 이 금식의 달이 전부 다 충격과 공포고 재앙이고 슬픔의 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금식을 몇 년 했다고요? 70년 했습니다. 70년. 아니 70년보다 더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되는 그 순간에도 하고 있었으니까. 한 90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년 동안 금식을 1년 중에 이 4달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그만하고 싶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날들을 내가 기쁨의 절기로 바꿔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를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눈물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 위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무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은 은혜의 증거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픔, 그 눈물, 그 어려움, 그 재앙 같은 날, 그 트라우마틱한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기쁨의 절기로 내가 바꿔줄게. 너의 그것들을 내가 다 기쁨의 절기로 바꿔줄게. 즐거운 날로 내가 바꿔줄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슬픔을 알지 못하고,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해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분만 압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트라우마틱한 것들을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단단한 마음보다 무너진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다이아몬드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부서질 때 비로소 그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심으십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내 그 다이아몬드 같던 마음이 부서지는 순간, 내 아픔이, 내 상처가 그때 비로소 내 단단한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조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는 내가 절대 굽힐 수 없는 내 어떤 신념이야. 이건 내 어떤 결단이야.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야.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념이야.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까지 쭉 살아온 어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다이아몬드가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없어질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눈물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속에 새 성전을 여러분 짓고 계십니다. 성전의 회복은요 여러분 건물의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너짐에서 시작되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